말씀을 종말론의 세 번째인 천년 왕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처음에 교회에 오면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약 한 1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9년, 10년 전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론하면서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종말론을 하면서 또 천년 왕국을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사실은 7장에서 끝이 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이 서론적인 부분이라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살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장 또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려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땅에 있을 심판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땅에 있을 심판의 모습이 4장에서부터 5장, 6장에서 7장, 하늘의 모습이 4장에서 5장, 6장에서 7장에 가면 땅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이제 7장 끝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7장에서 끝이 난다라고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미 이 7장에서 천국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7장의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치신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장면은 저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 또 21장 넘어 22장에 가면 다시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내용, 이 7장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8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오면 다시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큰 성 바빌론이, 즉 사단이죠, 사단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수고가 끝이 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24장의 내용을 또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15장과 16장, 그리고 건너뛰어서 21장과 22장, 이 4장입니다. 즉 16장에서 7번째 대접의 심판 재앙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1장, 22장으로 가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6장에서 바로 21장으로 그렇게 넘어가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17장, 18장, 19장, 오늘 본문에 20장이 있습니다. 이 17장과 18장에서는 앞에서 이미 다뤘지만 큰 성 바벨론, 즉 사단이 흥왕하고 또 멸망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19장에 가면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잔치와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다시 전체의 내용, 이 내용은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있게 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아마겟돈의 전쟁을 좀 더 구체적으로 19장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에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천년 왕국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데,
그 20장에 가면 제일 처음에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구약으로 가면 에스겔서의 36장과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많은 문자와 이미지들을 구약에서 이미 사용한 그런 문자와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나 그 이미지들을 요한이 활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짐승들, 내 짐승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많은 뭐 한때, 두때, 뭐 이런 표현들 구약에서 가지고 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의 단어들과 이미지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부활과 그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38장과 39장에는 마곡, 곡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0장과 48장에 보면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에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7절에서 10절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마지막 11절 15절에서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백보자 심판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본문 이제 우리가 4절에서 읽었습니다만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년 동안 결박하여 천년. 4절 끝 3절에도 보면은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7절에 가면 천년이 참회라는 말씀이 나오고, 4절에서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러면서 오늘 20장의 주된 앞부분의 관심이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6절까지의 7절의 내용을 보면 천년 왕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천년 왕국이라는, 천년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죠. 14만 4천이라든가 666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을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아라비아 숫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천년 왕국의 천이라는 숫자도 꼭 여기서만은 아라비아 숫자 그대로 볼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이 왕국의 천년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의 천년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숫자,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완전 숫자의 10의 100배가 되는 그런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의 이 천년은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우리 주님께서만 아시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의 특징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탄, 즉 용이 결박을 당한다, 그렇게 1절과 3절에까지 말씀을 하죠. 2절의 끝에 보면 천년 동안 결박하여 사탄이라 잡아서, 마귀, 옛뱀, 용, 사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 그랬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더 이상, 따라서 사탄은 이 천년 기간 동안에 성도들을 유혹할 수 없다, 그렇게 2절에 말씀하죠. 3절에 가면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시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온 세상을 더 이상은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그 천년 동안의 순교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4절의 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 왕국은 생각할 때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과 예수님과의 재림과의 관계의 순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 4가지 혹은 5가지도 이렇게 보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느냐?
천년 후에 온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천년 왕국에 관한 설이 후천년론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사단이 미혹하지 않는 평화와 의의 시대인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 전의 성도에게는 천년 왕국의 특징이 죄송합니다. 예수님 전에, 재림 전의 성도에게는 천년 왕국의 특징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되지를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후천년설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듯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이 천년 왕국의 천년은 말 그대로 이 지상에서는 천년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지상 땅에서는 천년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의 천년은 어떤 천년이냐? 이것은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상에서의 천년이고 혹은 영적인 천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바로 현재의 이 교회 시대가 천년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중생에 참여한 성도, 이 무천년설에서는 중생을 성도의 첫 번째 부활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첫째 부활한 중생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기간이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는 천국에서 또한 왕노를 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의 두 번째 부활, 육의 부활이 있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의 순서를 보면 어쨌든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후천년설에 있는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점은 천년이라는 이 기간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무천년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천년 왕국 시대에는 마귀가 사람들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시에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영적인 존재니까 여기서 말하는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를 결박할 수는 없겠죠. 이 표현들은 마귀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무슨 힘?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그 힘을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 왕국 시대에는 마귀의 세력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고 의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까지 사탄과 그의 친위 세들에게 위협과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영적으로 천년 왕국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을 하고 육적인 몸을 갖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사단의 미혹을 받는, 다른 성경의 말씀처럼 사단의 미혹을 받고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미혹하고 공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무천년설의 이 논리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무천년설의 이 내교리들은 많은 전 세계에서 많은 교회들이 또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많은 배워온 학자들이 우리 총신에서도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설에는 여러 복잡한 것이 많지만 역사적 전천연설과 구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이제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데살로니가의 말씀처럼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거 이제 휴거라 그랬죠.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천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참여하고, 그 호린잔치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7년 동안에 이 세상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다시 재림하시는데 남아있는 민족들을 심판하고 양과 염소가 거기서 분리가 되고,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공중에서 휴거하여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환란을 겪는 기간 동안에 이게 아니구나 하고 회개하고 죽은 성도들이 다시 거기서 부활하게 되고, 적그리 시도가 멸망하여서 사단은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데, 이로써 이제 1000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은 2번 있는 것이 아니고 1번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아마 오래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일수록 여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든가 등등의 말씀을 통해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근거한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는데, 역사적 전천연설에 의하면 교회가 대환란을 겪어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의하면은 교회, 즉 성도들이 대환란을 안 겪는단 말이에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참여하고 그 기간 동안 이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세대적 전천연설에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이 땅에서는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역사적 전천연설에는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있는 대환란을 다 겪습니다. 겪고 지나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역시 공중으로 휴거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여기 다른 점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거죠. 띵동 하고 누가 왔습니다. 띵동 하고 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살짝 열면 어머니 오셨네요, 아버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하고 모시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휴거하여 영접하여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성도들이 대환란을 겪지 않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대환란 기간 동안 하늘에서 호린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반면에, 역사적 전천연설은 성도들이 대환란을 겪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땅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둘 다 전천연설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1000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은 똑같은 전천년의 이 카테고리 속에 그렇게 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보아서 이 후천연설이나 혹은 무천연설이나 이 전천연설 딱 2개로 본다 그러면 후천연설과 전천연설이죠. 3개로 보면은 후천연설과 무천연설과 그 다음에
전천년설, 4개로 보면 거기다가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또 그 외에 작은 또 가름길이 있기는 합니다. 그 정도의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이론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천년설에 관한 예수님과 관련된 이 내용들은 어떤 설을 가지고 설명하든 간에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후천년설을 가지고 배웠다고 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무천년설을 가지고 혹은 전천년설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단에 그렇게 부류에 그렇게 폄하시키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각각의 이 천년설이 다 완벽한 설명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와 조명해 볼 때에 무천년설에서도 거기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설명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해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충분히 설명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르겠어요. 제가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우리 교육자들 속에서도 어떤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웠고 또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면 아마 다를는지도 모를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역사적인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시면 특히 4절 마지막 부분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은 사람들은 6절 마지막에 말씀 가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여기서 큰 구분이 2개 나옵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5절 끝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가로 부분을 빼버리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하느냐?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런 자들이 살아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나머지 자들은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5절에 보면 이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데 그럼 언제 살아나느냐? 7절 말씀처럼 천년이 다 차고 난 이후에 13절에 가면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 되는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1절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크고 흰 보좌라 그래서 백보좌다, 거기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백보좌 심판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백보좌 심판의 결과는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마침내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즉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6절의 말씀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우리 성도교회 우리들은 어떤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어야 될까요?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첫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느냐 하면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유황불못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세 부류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세 부류의 존재가 들어갑니다. 먼저는 마귀의 부하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즉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죠.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에 마귀는 저 전쟁에서 패배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미 거기에는 누가 먼저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19장 20절에서 말하던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역시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은 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우상숭배를 하도록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단도 포함되면 되겠죠. 우상숭배를 하도록 거짓으로 유혹하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자들,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결코 이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둘째 사망에 불못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가 앉게 될 보좌가 나오죠.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 성도들은 보좌에 앉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서 왕의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 천년 왕국 속에 참여하여서 왕 노릇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살아서 왕의 특별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를 증언함과 그랬습니다. 4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장차 왕의 반열에 올라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하게 될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이들이 살아나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왕이 될 사람이 받아야 할 수업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4절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많은 핍박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즉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왕이 될 사람이 받아야 할 이 땅에서의 수업, 영적인 수업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단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핵심 상황이 뭐냐? 지상의 모든 교회는 사단과 싸우는 긴장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똑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도록 힘써라, 이기도록 힘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도록 힘쓰는 비법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그것이 바로 이기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왕이 받아야 할 수업입니다. 4절 계속해서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랬습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가 굶주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상하게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믿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는 타협안이 올 때에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타협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시됩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곧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666은 세상을 보스로 여기면서 세상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편에 서서 살면 잘 살 것 같고 내게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결코 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그 종착지는 불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사단이 주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단과 더불어서 그가 들어가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인내로 지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왕노릇하게 될, 장차 왕노릇하게 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수업입니다.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마침내 마지막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왕노릇할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달려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